빛을 전한 사람들 68강 성소봉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짓는데 약 반년이 걸렸습니다. 성막이 완성됐을 때 모세는 건축자들이 만든 모든 것을 조사하고 그것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셨던 그 모든 내용과 비교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3절.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스라엘 군중들은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성막의 건물을 보기 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경건하고 그리고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그 건물을 바라보고 있을 때 구름 기둥이 성소 위로 떠올랐다가 다시 내려와서 성소를 덮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모세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깊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헌신하고 그들이 희생하고 그들이 자원하여 드린 헌물로 마침내 하나님의 전인 성소가 건축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기뻐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그것 때문에 엄숙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즐거움이 기쁨의 눈물로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레위 족속은 성소 봉사를 위하여 구별이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남자가 자기 가족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요. 그 모든 가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대표하여 나가는 사람, 제사장이죠. 그런데 모든 남자들이 가장으로서 그 가족의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제사장의 직책이 장자의 상속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 집안의 장자가 다시 그 가족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되는데 장자가 누군가요?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여러 시간 전에 배운 것처럼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장자로서의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장자가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의 권한은 바로 레위를 통하여 레위 지파에게 넘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예, 제사장의 명예를 레위 지파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했을 때 레위 지파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법으로서 집행을, 심판을 집행하는 그 일을 바로 이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받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일들, 성소봉사의 모든 일들을 레위 지파가 맡게 됐는데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가족에게 국한이 되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여호와 앞에서 성소의 제사장으로서의 봉사를 하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 지파,
레위 지파의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성막과 그 기구를 관리하는 책임이 맡겨졌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봉사할 때 옆에서 돕는 일을 했고,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또 향을 피우거나 성막이 덮일 때까지 거룩한 것들을 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돕는 역할을 사람들이 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 직책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을 살펴봅니다.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한 복장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를 설명하기도 하죠. 출애굽기 28장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보통 제사장의 예복은 흰 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통으로 짰습니다. 하나의 통이었어요. 그것이 이 밑에 발까지 길게 늘어지는 그런 흰색 천으로 한 통으로 만들어진 옷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흰 세마포띠로 허리를 둘렀습니다. 자, 이제 머리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흰 천으로 된 통으로 짠 옷을 다리까지, 발까지 이렇게 내려뜨리는 옷을 입었고, 그리고 허리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흰 띠를 둘렀다. 그 다음에 머리는 역시 흰 천으로 만든 두건을 썼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사장 복장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이 성소가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건물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신을 벗고 깨끗하게 그 발을 씻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전이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신을 벗어서 뜰에 두고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고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물두멍이라는 것을 배웠죠? 네,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성소 건물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떤 더러움도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이 바로 이 성소 봉사를 통해 교훈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의 의복은 그의 높은 지위에 적합하게 아주 값진 재료로 아름답게 만들어졌는데요. 대제사장은 보통 제사장이 입었던 그 흰 천으로 만든 옷 외에 또 푸른 의복을 그 위에 또 입었습니다. 그 옷자락 둘레에는 금방울이 달려 있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의 석류무늬가 옷자락 둘레에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밑에 방울이 달렸어요.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하고 소리가 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봇이라는 게 있는데요. 에봇은 금색, 청색, 자색, 홍색, 또 하얀색으로 된 짧은 옷입니다. 짧은 옷이에요. 이 에봇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같은 색깔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띠로 이렇게 묶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에봇에는 소매가 없고 금실로 수놓은 견대, 그리고 그 견대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호마노라는 것이 2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호마노는 보석의 이름이에요. 자, 이렇게 에봇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에봇 위에 흉패가 있습니다. 이 흉패, 가슴에 이렇게 차는 건데요. 이 흉패는 제사장의 제복 중에서 가장 신성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흉패도 에봇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그 모양이 사방 모두 한 뼘 정도 되는 사각형이었습니다.
금고리에 꿰어진 푸른 끈으로 어깨에서 이렇게 늘어뜨렸어요. 가슴에 이렇게 위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는 하나님의 하늘 도성의 12기초와 같은 다양한 보석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보석들에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12보석들이 4줄로 가슴에 이렇게 있는 거죠. 3개씩 4개가. 그래서 그것이 이 흉패에 그와 같은 보석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그래서 가슴에다가 이 흉패를 붙이고 갔습니다. 보석이 12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흉패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흉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시는 그와 같은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 40편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신다. 대제사장의 가슴에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었습니다. 그 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슴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탄원하면서 회개하고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어디에요? 그분의 마음에 지니고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가슴에 12보석의 그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이 흉패는 이와 같은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패 좌우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2개의 큰 보석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림과 둠밈이라고 불렀어요. 우림과 둠밈. 그런데 이 우림과 둠밈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뜻이 대제사장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하나님께 결정을 구하는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보석에 빛이 나면 하나님께서 동의한다는, 승인하신다는 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름이 왼쪽 보석을 나타내고 있으면, 둘러싸고 있으면 그것은 거부나 또 반대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 대제사장의 머리에 쓴 관은 흰 천으로 두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고, 그리고 청색끈으로 메어져 있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금판이 그 세마포 두건에 있었고, 그것이 청색끈으로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복장이라든지 대제사장의 복장이라든지 그들이 성소 봉사를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분께 나가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나가야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봉사를 한다 그랬죠. 성소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의 봉사를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의 봉사입니다. 매일의 봉사. 매일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매년의 봉사가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하는 봉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2가지, 매일의 봉사, 매년의 봉사를 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했던 것입니다.
매일의 봉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매일의 봉사는 어떤 죄인이, 이제 우리가 그 레위기나 여러 말씀을 보면 성소의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 나오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죄인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이 되면 깨끗한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성소로 갑니다. 그러면 그 성소로 들어가면 먼저 뭐가 있어요? 뜰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는 뜰. 그 뜰에서 양을 죽이는 일이 먼저 있습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죄인이 양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눌러요. 그냥 누르는 게 아니고 체중을 실으면서 양을 누릅니다. 그럼 양이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죄인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죄인에게서부터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어린 양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죄인이, 나중에 역사가 흐른 다음에는 제사장이 했는데 그 양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을 통해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그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의 모든 몸은 번제단에서 태워지고, 그리고 양의 피 한 대접을 받아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었다 그랬죠? 씻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려요. 이것이 매일의 봉사입니다. 모든 죄인이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성소로 와서 제사장을 만나고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고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어린 양이 죽고 어린 양의 피는 성소 휘장에 뿌려지고, 이와 같은 일을 매일 했습니다. 1년 내내. 이것을 매일의 봉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매년의 봉사는 뭔가? 매년의 봉사는 이제 1년 동안 그렇게 성소 휘장에 피를 뿌리면 1년 동안 그 휘장이 얼마나 더러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성소를 정결하게 한다 해서 대속죄일이라는 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1년 딱 한 번 했는데요. 이때는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까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법궤 뚜껑을 씌운 좌 또는 속죄소라고 한다 그랬죠. 거기에다가 역시 또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다 그랬죠. 왜 피를 뿌릴까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모두가 죄인이고 죽어야 하는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의 대가가 지불되었다 해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지난 1년 동안 그 휘장에 뿌려졌던 모든 죄의 흔적, 피가 뿌려진 그 모든 죄의 흔적이 이제 완전히 깨끗해지는 일이 나타납니다. 다 깨끗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성소의 휘장이 깨끗해지는 것을 통해서 성소가 정결하게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년의 봉사입니다. 매일의 봉사는 매일매일 그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는 일이고, 매년의 봉사는 1년 동안 그들이 죄 지은 그 흔적이 성소의 휘장에 있는데 그것까지도 깨끗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매일의 봉사도 그렇고 매년의 봉사도 역시 피로 깨끗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구원함을 입는다라는 사실이 이 성소를 통해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죄인이 양을 가지고 왔는데 그 양이 자기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양이
자기가 그 어미로부터 받아낸 양이에요. 그 새끼 때부터 이렇게 키운 양이에요. 그런데 그 예쁜 귀여운 그 양이, 어린 양이 자기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얼마나 마음 가운데 참혹하게 느꼈겠습니까? 죄 용서를 성소에서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내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양이 저렇게 죽었으니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소 봉사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그 제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 것처럼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알면 다시는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